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아이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죠. 예.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은 벌써 이제 그 3학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용현동 성당에서 강의할 때 뭐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례력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제가 계속 드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토마스 아퀴나스 축일에 이런 걸 하게 되어서 예. 반갑습니다.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요걸 좀 잠깐 보시면 2023년인데 4년으로 잘못 썼네요. 왜? 3년 6월에서 7월까지 이제 6월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달 하고 한 달 쉬고 저 2학기도 잘못 썼네요. 2023년 9월에서 10월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월까지 하고 또 쉰 다음에 이제 11월 26일 이제 마지막 주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부터 한 건데 12월 달부터 1월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방학을 맞습니다. 언제나 이제 방학하기 전에가 제일 재밌어요. 신나고. 그죠? 이제 오늘부터 쉰다 하면 이때가 제일 재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재밌는 날이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체가 우리가 9강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쭉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이제 드디어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책은 이 분량은 이제 253쪽부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이집트로 탈출하는 과정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거든요.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전부 챕터가 50장입니다. 전부 50장이에요. 근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전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천지 창조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 있고 카인과 아벨 있고 그다음 바벨탑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11장까지고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하고 야곱 이야기 3대에 걸친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37장부터 나오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37장부터 하면은 14장이나 전부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선조들의 이야기 못지않게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긴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은 사실은 이집트 탈출 사건이 매우 중요하죠. 출애굽 사건. 근데 이집트 탈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도대체 이집트에 왜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백성이 누굽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의 본격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집트로 들어간 이야기. 그런데 이집트로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백성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집트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잡아도 벌써 4번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한 무리 한 무리씩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이루어진 거지 한 번에 쑥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번에 쑥 나와버렸는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한 명 갔다가 한 명이 처음에 갈 때 1차로 갈 때는 요셉이 간 건데 요셉도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형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자기도 좀 아직 철도 없고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는 약간 좀 편해하시고 이런 가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얘가 감금되어서 형들한테 그러다가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근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니고 내부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에 갔고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셉의 고생의 특징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감금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잘 갇혀요. 무슨 일이 형들한테도 갇혔고 가가지고 이집트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자꾸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그랬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특징은 이 창세기 다른 형제들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가 좀 속임수를 해서 갔다가 또 아버지 모시고 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갔다가 계속 거기서 있는 사람은 요셉 한 명이에요. 요셉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형제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게 요셉이 꾼 꿈대로 7년 동안 대풍이 들었다가 7년 동안 가뭄이 들기 시작할 때 가나안은 가난한 동네니까 거기에선 사람들이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형들이 오게 되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요셉이 당했던 일을 당합니다. 감금이 됩니다. 갇힙니다. 그래서 막 오해를 사죠. 이건 약간 요셉이 약간 짓궂게 일부러 한 겁니다. 얘네 염탐꾼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형들이 시메온이 대신 하나 남고 나머지 형제들이 귀환을 해서 막내도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아버지도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차로 온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안 돌아와요. 올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도 야 이거 가면 고생 아니야 그래서 안 가시려고 그러고 형제들도 막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막 그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정말 못 살겠으니까 그때서야 옵니다. 그래서 이게 3차죠. 이때 올 때는 막내도 오고 이제 다 모시고 옵니다. 아버지만 거기 남겨놓고 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벤야민이 오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엄마의 아들 유일한 이제 동복 형제죠. 벤야민을 보고 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제 감정이 북받치고 형제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아버지 걱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감정이 터져가지고 자기를 이제 신원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라오의 집에도 다 소문이 나고 그래서 수레를 보내서 이제 아버님을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아버지 야곱이 오게 되고 창세기의 이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주가 거의 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은 한 지역에서 발붙여서 사는 존재거든요. 웬만하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근데 고향을 떠나서 집 전체가 이동한다는 것은 언제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국 이민 가고 독일 이민 간 것도 다 뭐 사연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에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 갔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가자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누구는 가자 그러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가고 또 갔다가 안 온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집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는 맨 나중에 모셔가면서 이제 이주가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주한 백성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요 네 번째 이주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이제 그 파라오가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연로하시니까 아버지는 이때는 거의 다 걸어 다녔으니까 뭐 걸어오실 수가 없고 낙타 등에 타는 것도 힘드시니까 이제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님은 잘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모셔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고 그 야곱이죠.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단 말이냐. 그러고 그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걸 거느리고 가자. 그럴 때 어디를 들르냐면은 빨간 줄로 쳐 있죠. 어디를 들러요? 브에르 세바. 빨간 줄 안 쳤군요, 제가. 브에르 세바에 들릅니다.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오래전부터 옛날에 있었던 그 성소입니다. 거기에 가서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거 빨간 줄로 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제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나 이런 데서 성경에서 제사 드렸다는 말은 조금 하느님하고 문의했다는 말하고 이렇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지금 야곱은 이 이야기에서 요셉 나오는 요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과 그렇게 문의한 적이 없어요. 요셉하고 하느님하고 통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주 나타나셨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또 파라오나 이 관리들의 꿈풀이 할 때도 나타나시고 늘 하느님 옆에 요셉 옆에 있어 주셨는데 야곱이 왜 이때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을 찾고 왜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에르세바에 갔느냐? 그건 아마 이 뒤 이야기를 보면 아시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러 간 것 같아요. 하느님한테. 지금 전체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지금 가자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으로서 이제 여러분들도 요새는 이제 어머니들도 같이 얘기하고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를 살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곤 했지만 여기가 이제 우리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집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되게 멀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파라오라는 또 강한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아무리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도 먹을 것만 좀 가져오면 되지.
우리가 거기 가서 다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찾아서 조상들의 하느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이제 문의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하느님이 나타나신 적이 몇 번이 있죠. 야곱은 요셉하고 다르게 하느님이 자주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조상들도 하느님을 만나는 패턴이 다 틀려요. 요셉은 꿈으로만 봅니다, 주로. 이삭은 한 번도 하느님하고 얘기한 적이 없고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하느님이 씨름도 해주시고 막 나타나시고 여기서도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세요? 하느님께서 처음 대답이 뭐예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느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대답하셨는데 쭉 넘어가시면 3절에 하느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건 제가 빨간 줄을 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요 2주하는 대목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 세 개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느님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 상관이 없다. 꼭 여기 한 군데만 있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필요로 하면 가라. 두 번째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도 살기 힘든데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들들도 12이나 있고 뭐 식솔들 하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느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대답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대체로 다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가서 크게 되는 거다 너희들이. 이게 하느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12부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게 한민족하고 되게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그래도 한반도에서 단군 이래로 하여튼 오래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식민지도 겪고 외침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땅이죠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조상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이고 거기서 사셨고 그다음에 12아들이 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라반의 집 저 아람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죠? 아들들 낳은 곳도 다 틀린 곳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된 곳은 또 어디예요? 이집트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얘기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계속 옮겨 다니는 민족이에요. 필요로 하면은 아람 땅에도 가서 삼촌네 집에 살았다가 또 거기서 12아들 다 낳고 또 필요로 하면은 또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백성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에서 또 나올 때가 되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우리랑 다르죠. 다른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 약속,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님도 이집트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없는 하느님, 하느님은 어떤 신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모시던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가난한 백성과 함께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다니셨고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훼 하느님의 독특한 점입니다. 지역에 묶여 있지 않은 분이에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하느님이에요. 인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어디 가든지 나도 내려가겠다. 이게 이제 이 백성들한테 제일 큰 아마 든든한 배경이 될 겁니다. 그래, 하느님이 같이 가신다고 하면은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곱한테 마지막으로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나도 같이 간다. 그러니까 너 이제 내려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지만 이집트 탈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가 못 사니까 이집트를 나와야 된다. 이것도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라고 한 것도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늘 어려운 문제거든요. 신부님, 수녀님들처럼 다 이렇게 수녀원에 어떤 봉쇄 수녀원 가보시면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돼 살잖아요.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구별되는 거니까, 거룩한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처럼. 그것도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인생에서 세상과 내가 좀 너무 이게 세상이 세속화되고 나는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게 있어도 라고 하는 일에 또 내가 먹고 사는 일이니까 또 참여해야지. 나도 좀 손에 더러운 걸 좀 묻힐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때는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또 아닌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식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들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도 거기서 살아있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마지막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들어가라. 이렇게 내가 같이 들어가 주겠다. 그러니까 용기를 얻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아들들은 쭉 나옵니다. 루벤은 누구의 아들이 있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 아들들도 시간이 지나서 장성해가지고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긴 족보가 나오는데 그건 다 쓰진 않고 제가 다 건너뛰고요. 족보 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46장 26절에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빨간 줄 친 것만 같이 박자 맞춰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옛날이니까 여자를 안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 따졌고 남자들만 따지니까 66명인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66명에다가 지금 시메온이 잡혀 있거든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시메온 쳐야 되고 그다음에 요셉이 거기 있죠. 요셉은 안 돌아오니까 요셉을 치고 요셉의 아들이 둘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므낫세하고 에프라임. 그 둘입니다. 그리고 넷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딱 70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 식구는 남자들만 따진 거죠. 모두 70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이란 숫자는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뭐 팩트의 숫자로 보지는 않고 이제 70은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상징적인 수예요. 일곱이 굉장히 중요한 수에다 거기다 10을 곱한 거니까 굉장히 많아졌다. 하느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큰 어느 정도는 이제 제법 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하고 사라이하고 조카 롯 세 명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갈의 아들 우리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의 그 숫자가 전부 다 아들들이 귀하고 아들들 잘 못 낳는 집안이었거든요. 이 집안이 맨날 며느리들이 아들 못 낳아서 걱정이고 며느리 찾는 거 걱정이고 나도 꼭 한 명, 두 명 낳고 요것들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형은 어떻게 돼버리고 맨날 동생으로만 간간히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였는데 이제 야곱 때에 와가지고는 70명이나 불어났습니다. 이것도 숫자로 하느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복을 받아서 많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버지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계속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했다가 가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 유다한테 너 먼저 가가지고 요셉한테 이제 아버지 오신다고 얘기해라 이거죠. 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센 지방으로 오게 했고요. 그래서 고센 지방에서 요셉이 그 빨간 줄 친 것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보는 겁니다. 그죠? 형들이 이제 형들하고 이제 불화가 있어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감금하고 거기서 이제 탈출하고 이집트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와 갖고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또 형들 만나 가지고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내를 봤는데 아버지를 드디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펑펑 웁니다. 요셉이 되게 이제 감정이 많은 사람이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도 울었고 어떤 때는 처음 만나서는 우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뒤에 들어가서 혼자
방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내 이제 벤야민을 보고 나고는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펑펑 울기도 하고, 형들 한 명 한 명하고도 울었고, 근데 아버지를 보고 나서는 또 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감정이 많아요. 그래서 좀 착한 사람 같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근데 아버지를 보고는 한 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뵙고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오래 펑펑 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여기서 해후한 겁니다. 해원을 한 거죠. 아버지를 보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성화 같은 걸로 많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살로몬 데 브라이라는 사람인데 1655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제 옛날 중세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 사람처럼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옷도 다 저렇게 유럽식으로 입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성화를 보시거나 어떤 뭐 성지순례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성화를 보실 때 여기 잘 보세요. 저 요셉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요셉은 딱 보입니다. 그리고 요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허연 수염이 있는 분이 한 분 있죠. 그분하고 이제 서로 만나서 펑펑 우는 장면인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형제들이 되겠죠. 지금 시메온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데리고 오는 형제들이니까 유다가 앞장서고, 그래서 형제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 있죠. 그 역시 형제들을 만나는 그림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보이면 46장이고 아버지가 안 보이면은 45장 그림입니다. 그죠? 앞에서는 아버지를 안 만났잖아요. 아버지가 안 왔으니까 형제들만 만났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만났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노인으로 그려지는데, 노인이 하나 앞에 있고 나머지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 쭉 있으면 요건 46장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림이고, 요 노인 같은 분이 없이 그냥 다른 형제들을 만나고 있으면 이제 45장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는 법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들의 이제 표정을 보시면 표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저번 앞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정이 별로 안 좋았죠. 네, 자기 형제인데 눈 이렇게 뜨고 저놈이 우리한테 안갚음을 할지도 몰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조금 덜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화해를 한 직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때는 형제들의 표정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는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놈이 나 죽일지도 몰라 이런 거죠. 그래서 비슷한 그림인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딱 좀 아는 척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딱 보고 말이야, 이게 아버지가 있고 표정이 이러면은 46장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오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보고 다 펑펑 운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몇 마디 말씀을 드릴 때 이집트에서 요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제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대해서는 요셉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자기가 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제 앞으로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일단 부를 겁니다. 한번 보겠죠, 파라오가. 그래서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임금님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뭐라고요? 여기서 읽어봅시다. 시작.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가축을 치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뭐였습니까? 농부였습니다. 농부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조상들은 반농 반유목이라고 하는데, 농사도 어느 정도 짓고 또 유목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농사도 좀 짓고요, 좀 유목도 조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얘기를 안 했어요. 특히 이삭은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왜 그냥 농사 짓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유목했다고 가축을 쳤다고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빨간 줄 친 거 읽어보세요. 시작.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도 되게 신기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라는 말을 했을까? 떼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의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현명하고 어떤 면에서는 살 길을 좀 이집트 사람하고 너무 섞여 사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살려면, 왜냐면 또 하나의 백성이 되고 잘 살려면 자기 땅도 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목자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요셉이 막내였지만 잡혀가고 막 이럴 땐 베냐민 낳기 전까지 막내였지만 이제 성장을 해서 이집트에서 한 재상이 되고 나서는 한 가정을 이끌 만큼의 지혜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이다. 이걸 하나, 요셉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다 성공만 한 것 같은데 요셉도 이집트 사람들하고의 약간 갈등이 있구나. 뭐 있겠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했으니까 시샘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좀 자기 가족은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는 좀 떨어뜨려 놓게, 독립된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현명해요, 요셉이 이런 면에서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좋은 땅에 머물게 하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요셉 생각대로 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파라오도 그럼 좀 떨어져 가지고 유목하게 좋은 고센 지방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합니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가 알기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뜻대로 조금 떨어져서 고센 지방을 봐놨겠죠. 요셉이 여기가 우리 식솔들,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기 딱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유도를 하고 파라오의 생각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얻었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약간 출세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금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현명하게 한 거죠. 아무 마찰도 없이 파라오의 뜻대로 하면서 자기 파라오의 뜻도 세워주고 자기 가족들도 어느 정도 살 길을 열어주는, 요셉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속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 가난하게 살던 이 가정은 이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백성 수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길을. 그래서 창세기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고생만 하고 내분도 겪고 그 가족들 간에 늘 불화가 있고 이랬는데 드디어 그게 모두 해소되고 가족들도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런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럼 아버지를 한번 뵙시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것도 재밌어요. 야곱이 일단 파라오한테 축복합니다. 파라오가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야곱이 지금 10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자니까 노인의 축복을 받으려고 파라오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세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파라오한테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몇 살이에요? 130년입니다. 이것도 저의 나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서 저 삼촌네 집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오고 평생을 나그네살이 했거든요.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조상들의 특징입니다.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가나안으로 와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형 나호르는 아람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아람 땅에서 이제 라반의 아버지가 되었고, 야곱은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왔다가 형제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조상들의 특징은 평생을 나그네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선조들의 특징은 출생지하고 산 곳하고 죽은 곳이 다 틀려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가나안으로 와서 죽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제는 돌아다니다가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너무나 좀 폭력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하느님이 이제 주신 땅이라서 그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인간이라는 게 하느님 뜻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다. 우리는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130년인데 그 다음 말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산 횟수는 뭐라고 나와요? 짧고 불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제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형을 편애하셔서 그 축복을 뺏고 꿈을 빼앗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삼촌네 집에 도망갔고 삼촌네 집에서도 잘하는 것 같다가 또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삼촌이 또 그 가축 때도 다 가져가려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도망 나오고 또 여기 와서도 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요셉이라는 놈은 죽은 줄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이집트로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였다고 그래요. 이거 보면 야곱이 좀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런 말도 하죠. 제 조상들이 나그네 한 살이 한 횟수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상들도 사실은 저처럼 다 나그네 살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그렇게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제 가장 좋은 곳을 주고 람세스 지방에서 머무르게 하고 요셉의 생각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 이후에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제 기근이 본격화되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으로서 이 기근을 잘 해결하고 뭐 소장료 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집트 여자한테서 아들을 둘 얻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 두 아들을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손자 둘이죠. 이제 근데 축복을 해주는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부족이 하나로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5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5절하고 6절 빨간 줄 친 건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박자 맞춰서 한번 마지막으로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 하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아이들은 이제 내 아이로 쳐서 이스라엘 12부족에 들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형제가 12이잖아요. 요셉까지. 그래서 14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스라엘 12부족의 명단은 조금 신학 공부하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2부족의 명단이 나올 때마다 틀려요. 어떤 때는 르우벤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그 장남이. 그리고 나서 므낫세 에프라임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명단이 다 성경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2부족이 틀리냐 하면은 나중에 12부족끼리 서로 싸워요. 싸워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족 내 12지파 내의 갈등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은 원래는 아니지만 나중에 12부족이 되고 되게 중요한 부족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좀 반영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많이 그렇게 보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하죠.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학렬이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그 한국인의 그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건데 여기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어쨌든 학렬이 하나 높아지고 이제 지금부터 태어나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 밑에 아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데려와라.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애들한테 축복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또 창세기에서 축복한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시게 되면 48장 1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면 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인다 그런 말은 전부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이삭도 축복을 할 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막 털 이렇게 그 엄마 레베카하고 이렇게 속여주니까 그걸 다 속아 넘어갔거든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털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이러면서 그냥 축복을 해주고 말았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 에프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애가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오른쪽으로 가서 옛날에 이제 오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첫째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둘째는 왼손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가 형인데 14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가 맏아들인데도 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왼손을 이렇게 딱 해서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 오른손에 첫째 아들, 아버지 왼손에 둘째 아들 딱 해서 아버지 요대로 축복하십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축복하면 딱 되게 해놨는데 하필이면 이 아버지가 손을 싹 바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형하고 아우가 축복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 얘기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경의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이거는 무려 렘브란트입니다. 그 유명한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도 보면 손을 살짝 꼬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 이런 거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축복하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고 막 돌아가실 것 같은 백발 할아버지인데 손을 크로스했다. 손을 엇갈렸다. 이러면 이제 이게 야곱의 마지막 48장 얘기예요. 이렇게 손을 엇갈리게 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 요셉의 그 부인 이집트 여자 그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엄마하고 같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밌는 장면인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요로 잠깐 앞으로만 돌아갑시다.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서 요셉이 아니 아버지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지 마시고 손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저기 이스라엘이 일부러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째가 큰 복을 받게 돼요. 에프라임이.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 거듭되는 막내 선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 이삭이 상속을 하고 이삭 아들들 중에서도 야곱이 상속을 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요셉하고 벤야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둘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일관되게 작은 사람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이것도 틀립니다. 우리는 무조건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장자로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럽니다. 꼭 막내로 가요. 그래서 뭔가 성경을 볼 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나오면 아 이게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거를 성경은 무지하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게 창세기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힘있고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해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일은 가난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 일은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상 같은 게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꼭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요셉의 이제 12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와서 들어라. 그래서 3절에 르우벤아 너는 첫째로서 쭉 해서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는 거죠. 둘째는 시메온하고 레위인데 시메온하고 레위는 언제나 쌍으로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도 이걸 마지막 합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12부족을 다 축복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유다야, 그다음 13절 즈불루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방금 전에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을 축복했잖아요. 없어요.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은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그 소실을 탐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그냥 잘려 나가고 그다음에 지파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이 명단이 앞으로 계속 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28절에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지파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지파로. 지파만 해도 몇백 명은 이제 넘는 숫자니까 이제는 백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돼서 창세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요셉은 형제들하고 완전히 화해했고 창세기 내내 형제들을 싸우고 아버지하고 갈등하는데 이제 갈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형제들하고도 화해가 되었고 아버지하고도 뜻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백성은 번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뛴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죽을 때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 분량상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창세기 이야기의 패턴은 언제나 번영하거나 번성하거나 부유해지면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번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읽은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아 이게 잘 살고 번영해서 다 좋은데 뭔가 또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예감 같은 게 들게 됩니다. 그 예감이 뭐냐면 여기서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탈출기로 넘어가거든요. 탈출기에서 이집트 탈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졌으니까 이걸 쉬게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새 파라오가 나왔을 때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탈출기 이야기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창세기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한결에 됩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집트에 왜 들어갔고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탈출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창세기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끝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학기가 전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편히 쉬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희가 2개월, 6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다음 달이 방학이고 이제 3월 달에 시작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용현동 성당에 사정이 있어서 새로 협의가 되는 대로 시작할지 않을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기에서 저희 지금까지 저희 용현동 본당에 주말을 반납해 가시면서 강의를 해주신 주원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단은 시작할 때 시작하더라도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꽃다발 정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진 박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교육분과 부팀장님이 꽃다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 꽃다발 정정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